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모든 삶을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주의 이끄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 또 말씀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고 또 깨닫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역대하 20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실은 역대하 20장 전체를 우리가 쭉 살펴보아야 되는 그런 말씀인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열쇠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 인물은 여호사밧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여호사밧에 대한 설교를 듣지 못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도 생소하고 별로 위대한 인물로 설명하기에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찬양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여호사밧은 빼어낼 수 없는 참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먼저 그의 이름인 여호사밧이란 여호와를 찬양하라, 송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 여호사밧. 자, 그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그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시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다윗의 가르침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이방 종교이며 우상인 바알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왕을 선택하시든지 지도자를 선별하실 때의 기준이 이방 종교를 따랐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였을 정도로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다윗의 길을 갖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만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을 하나님은 축복하셨고요. 어느 나라보다 부와 명성에서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크게 영광과 부가 떨쳐질 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는 혼인을 통해서 사악한 아합과 손을 잡고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당시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서로 한패가 되었어요. 수리아의 이 길랏 라못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라못은 상업, 무역, 이 교통의 요지였죠. 대단히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자신이 이제 동맹 관계를 맺고 이제 결혼을 통해서 동맹 관계를 맺고 이 길랏 라못을 빼앗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 전쟁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등장했던 선지자 미가야는 전쟁을 하지 말라라고 했다가 옥에 갇혔을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전쟁에서 변장을 했지만 이 아합은 한 병사가 무심코 쏜 이 화살에 어이없이 맞아 죽었고요.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은 겨우 살았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18장 28절부터 34절에 나오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이 여호사밧이 궁으로 돌아오죠.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인 하나니의 아들인 선지자 예후가요,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을 사랑했던 이 여호사밧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역대하 19장 2절과 3절을 보면요,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겨우 전쟁에서 돌아온 이 여호사밧을 이제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맞이하면서 이 말을 책망하듯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선자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참 좀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죠. 하나님을 잘 따르고 믿음 생활도 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다가 때로는 실수를 하죠.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듣게 되어지면 그 책망을 마음에 다 받아들이고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사람들의 특징이죠. 여러분,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큰 죄를 짓고 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책망을 받을 때에 그가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에 오늘 이 여호사밧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고 계명을 따라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경고해 주셔서 부와 명성을 크게 떨쳤던 그 여호사밧이었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과 동맹하여서 실수를 하나님께 한 거죠.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 이 예후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가 깨닫고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는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다의 지도자 그룹들을 재정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도록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이 정의 가운데 행동하기를 원하는데요, 역대하 19장 7절에 이 재판관들을 임명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재판관을 세워놓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를 하기를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재판해라는 거죠.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고 한쪽에 치우쳐서 불의한 재판을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재판해야 될 것이냐. 또한 제사장들에게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대하 19장 1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일은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너희가 힘써 행해라. 하나님은 선한 자와 함께 하신다. 제사장들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자, 여호사밧은 이렇게 자신을 포함해서 지도자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기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애원하고 있는 이 왕의 모습, 여호사밧의 모습을 우리가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고정시키고 죄 회복을 다짐하고 있을 때에
또 큰 위기가 이제 닥쳐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 배경이 되어집니다. 자, 모압과 암몬의 연합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영적 행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을 저질렀고 깊이 회개하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살 것을 약속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결심에 대해서 분명한 이 확인 과정, 곧 테스트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결심한 것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실수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잘못에 대한 후회와 회개는 쉽습니다. 과거의 행동에 대해 용서를 빌고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맹세하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서약하고 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에 붙은 말로 늘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결심을 실천하고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테스트를 통하여서 그 결심의 진위를 파악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결심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이 그 진위를 파악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새 생활을 하겠다고 하고 여전히 과거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그의 결심은 순간적인 충동이지 진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만 내가 모면하려고 하는 임기응변과 같은 그런 처세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몸들은 애굽으로부터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의 경우와도 같은 것입니다. 결심은 했지만 그 결심이 자발적이고 진정한 전환점에서 이루어진 사실인가를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를 지금 여호사밧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결심을 했고 하나님을 쫓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위기를 당하더라도 그 결심에 맞는 정신이나 행동이나 신앙이 표현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결심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결단을 했다면 거기에 맞는 정신, 행동, 신앙이 표현돼야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여호사밧은 연합군이 쳐들어온 이 상황, 곧 전쟁의 사건을 어떻게 대처하는 걸 보면 여러분, 그의 결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전쟁의 위기 속에서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그 위기에 대처하는가를 우리가 잘 보게 되어지면 그의 결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역대하 20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20장 6절을 보면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자, 위기의 순간에 그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자, 그의 결심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먼저 나오는 그 일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방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선언하고 고백합니다. 더 이상 비교할 수 없으신 분으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그를 막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면 그 길로 갈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일 뿐입니다. 때문에 여호사밧은 이어지는 20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어서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이방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맞설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그 권세와 능력이 지극히 큰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도 이 땅의 어떤 인생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모여서 군대를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맞설 사람, 맞설 군대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가나안 정복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는 그 사건에 그들을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거죠. 이미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던 그 7 족속들을 하나님 쫓아내셨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 주셨다. 이런 하나님 베푸신 과거의 역사들을 이 세밀하게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의탁 행위이며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 표현의 능력이 높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나 솔로몬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 아가서는요, 그들이 얼마나 깊이 있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영적 절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말씀 다윗의 시편을 읽는다든지 잠언 말씀 솔로몬의 잠언을 읽는다든지 아가서의 말씀을 쭉 읽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표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이 솔로몬이 참 위대한 인물, 신앙의 위대한 인물임을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사밧이 전쟁의 위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위기의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이 신앙의 심각한 이 기복, 가정 사이의 문제, 영적인 빈곤, 성숙하지 못한 신앙생활,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이 불안, 이런 사로부터 밀려오는 이 압박, 이런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찾을 수 있을까? 오늘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4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은 자신이 위기의 이 문제 속에 있다는 것을 그대로 직시했습니다. 역대하 10장 11절 말씀인데요. 20장 11절에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합니다. 자, 그는 하나님께 이 당면한 문제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를 당하게 될 때 문제임을 인식하고 정확하게 진술하는 이 성실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142편 2절에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이 원통함, 아들 압살롬에게 지금 피해서 도망가 지금 정말 초라한 이 동굴에 숨어 있는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나의 원통함을 내가 토로합니다. 내 우환을 진술합니다. 토하고 진술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가 왔음에도
그 심각성을 스스로 듣거나 피상적으로 대처하다가 그 문제에 인해서 더욱 좌절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말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면하고 처해져 있는 이 문제를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하는 것입니다. 진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하십니다.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내가 잘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잘 진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인간적인 방법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0장 12절에 보면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네. 이 큰 무리 앞에 내가 우리들이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 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무능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말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유한한 자신의 능력과 생각으로는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오히려 머리를 쓰고 수단을 부리면 더 큰 문제로 엮이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왔을 때에 나의 수단과 방법을 중단하고 어떻게 할 줄 못합니다. 나는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방법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에 나 몰라라,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죠. 포기하고 자기 포기하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맡기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이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맡아주십시오. 이 마음이 바로 인간적인 방법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중단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이 심각한 문제 속에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면 그가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역대하 20장 12절 다시 보면 끝부분에 자, 뭐라고 했냐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전심의 집중력을 바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심의 이 집중력, 이 집중에 대한 말씀이 시편 6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을 지금 주님을 갈망하고 앙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심의 집중력을 바라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한계가 있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원망할 대상을 찾고 책임 전가할 사람을 찾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요. 문제의 실마리를 풀질 못할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고 잠시 그 문제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실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십시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응답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20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 앞에 섰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죠?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와서 당장 지금 공격하는, 지금 예루살렘을 지금 이제 완전히 포위하고 이제 곧 쳐들어오는 그런 시간에 지금 유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섰다는 것입니다. 서둘러 군대를 막을 준비를 하고 전쟁의 필승 작전을 위해서 분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에 의해서 움직이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지금 내가 지금 당장 위기 앞에 조급하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할 때까지 그 응답에 의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불을 붙이거나 앞서가는 것은 시간 낭비일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과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 있다는 이 의미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서 있는 의미는 아니겠죠.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곧 오기를 기다리는 간절함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받도록 하십시오.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어느 경우든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응답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위기 속에 대처하는 우리의 신앙, 믿음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처했던 이 전쟁의 위기와 같은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찾을 수 있느냐? 오늘 먼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문제를 정확하게 보라. 둘째는 인간적인 방법을 중단해라. 셋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넷째는요, 응답을 기다리라. 우리가 이런 영적인 행로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맞이하는 수많은 고난 앞에, 위기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고 거짓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어떤 위기 속에서도 이러한 행로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임을, 또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임을, 자녀임을 우리가 늘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